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공통된 고민이 있죠. 난 과연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춘추공량전이라는 고전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가 물과 불에 다친다면 어머니의 잘못이다. 철이 들었는데도 스승을 찾아 배우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잘못이다. 스승에게 배우고도 방향도 없고 깨달은 바가 없다면 스스로의 잘못이다. 엄마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빠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부모들도 부모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격증 다 따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자격증에도 등급이 있는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초급반은 이런 겁니다. 자녀들이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 아이가 1등을 하면 박수치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꼴등을 하면 아이를 잡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이 성적에 목을 매는 부모가 초급반입니다. 자, 중급반은 어떤 반일까요?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공부하도록 약간의 자유를 준다. 공부하라고 말하기보다는 공부할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은 하나 닥달하지는 않는다. 자, 고급반입니다.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대신 부모들이 솔선수범해서 TV를 끄고 손에 책을 붙들고 산다.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주말이면 가족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프로그램을 짠다. 여러분은 어떤 반이십니까? 아니, 어떤 반이 되고 싶으십니까? 누구나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키울 수 있지만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배운다는 것이 무슨 테크닉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이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부모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님들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등극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왕을 위해 국고성을 만들고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여의치가 않자 아예 사내 아이들을 나일 강가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살벌하고 살기가 등등한 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 모세는 잘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거 좋아하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아이들이 왜 납치를, 유괴를 잘 당하냐. 잘생긴 사람을 낯선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예쁜 사람을 낯선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쉽게 유괴를 당하는 거예요. 이 동서양을 망봉하고 잘생긴 사람을 다 좋아하죠. 예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긴 단순히 외모만 아름답고 잘생긴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맡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아이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지도력을 가진 아이다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갓난아기입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 속에서 이러한 힘이 느껴졌다는 것을 본문이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계속 크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기를 떠나보내는 것이죠.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방수가 잘 되는 역청과 송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물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바로의 딸은 아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집트 왕이 사내 아기들은 다 죽여라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아기, 히브리 아기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요게벳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게벳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먼저 부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속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요게벳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었습니다. 아기와 눈이 마주치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갈대 상자의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강물 위에 그 아기를 떠나 보냅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기의 눈망울. 요게벳은 주저앉아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요게벳의 노래는 연평안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연평안 씨는 이 노래를 어떤 계기로 만들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셋이다. 둘째와 셋째는 쌍둥이 자매인데 체중 1.5kg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났다. 조산 위험이 있어 아내가 임신 24주 때 입원했는데 임신 29주째에 아기가 나왔다. 아내가 5주를 버틴 것이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뇌출혈이 있어서 중환자실로 갔다. 그렇게 40일을 더 넘게 있었다. 아이들은 미숙아로 태어나 폐가 덜 발달해서 무호흡증을 일으키곤 했다. 너무나 무서웠다. 그러면서도 아무 노력 없이 숨쉬고 자라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부모로서 아이들의 참 보호자, 주권자가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되었다. 연평안 씨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부모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하나님을 믿고 갈대 상자를 띄운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들이 예수님처럼 자라도록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셨습니까? 먼저 지혜가 자라셨습니다. 이건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신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 지혜가 자라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키가 자라셨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영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성장하면 됩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사회적인 성장이죠. 지금 일본의 가장 큰 문제가 방에서 하루 종일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오는 30대, 40대, 50대가 큰 지금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잖아요. 30대, 40대, 50대는 뭐 할 나이죠? 예, 한참 일하고 이 사회를 바쳐나갈 그런 나이입니다. 하루 종일 방구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할 나이는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60대고 70대는 부모님이 그 자녀를 하루 세 끼를 밥을 먹이고 뒷바라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아기들을 기도해 줄 때 만남의 축복을 언급합니다. 저도 아기들을 기도해 줄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먼저 좋은 친구와 만나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과 만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와 만나도록 기도를 해줍니다. 먼저 좋은 친구의 만남이죠.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인생이 좋은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아이들한테 이런 잔소리를 하잖아요. 야, 나쁜 친구 사귀지 마. 좋은 친구 사겨. 이유가 뭡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면 사귈수록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좋은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친구들은요, 언제든지 전화해도 반갑게 전화를 받고, 내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털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네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항상 그걸 받아줍니다. 제가 비록 잘못된 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다 받아주고 다 위로를 해주죠.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삶을 잘
버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주변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있고, 학교 선생님이 있고, 뭐 유치원 선생님이 있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고, 학원 선생님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선생님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정말 훌륭한 삶을 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훌륭한 선생님. 사실 학교 선생님이 가정에 전화를 자주 하지 않잖아요. 뭐 특별한 일, 뭐 아이가 학교를 안 왔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그런 일 외에는 사실 전화를 잘 하지 않는데 그 선생님은 늘 정기적으로 전 집에 전화를 하고 아이들 안부를 묻고 아이들의 지금 학교 생활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늘 하셨어요. 저도 한번 전화를 주로 집사람이 받는데 제가 한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 선생님처럼만 해도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겠다. 이 선생님처럼만 해도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그 선생님에게 받았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이처럼 그 자녀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세 번째 만남은 좋은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를 배우자를 사람의 반쪽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데 적어도 최소한 미니멈으로 잡아서 50% 이상의 영향력을 배우자가 미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50% 이상, 어떤 분에게는 거의 100%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인생 성공 단 10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럼 따라해 보세요. 마스크 쓰셨지만 인생 성공 단 10백. 이 단이라는 건 일이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는 일을 단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단 1이라는 거예요. 10은 10, 100은 10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 한 명의 진정한 스승과 10명의 진정한 친구와 100권의 좋은 책을 만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좀 다르죠. 아까는 뭐였습니까? 배우자였죠. 이번에는 100권의 책입니다. 이 100권의 책과 배우자는 아마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혼 안 한 분도 계시니까요. 좋은 책 100권을 만나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 주의 아나폴리스에는 세인트 존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대학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 전교생이 4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대학이에요. 근데 이 대학에서는 어딜 가나 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이 대학은 4년 내내 100권의 책을 읽어야만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100권의 고전을 읽어야만 졸업을 하게 됩니다. 철학부터 수학, 과학,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이 커리큘럼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권의 책을 읽고 책을 읽는 게 그 커리큘럼의 전부예요. 다른 활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수업을 하지 않아요. 100권의 책 읽고 토론하는 것이 이 4년 동안 내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취업에 몰두하는 다른 대학과 달리 세인트 존스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대학 세인트 존스가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라는 사실. 유명한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은 이 100권의 책을 읽고 졸업하는 이 학생들이 그 사회에 나가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이 명문 대학으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인트 존스 대학이, 이 작은 대학이 명문 대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우리의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단십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에스키모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펭귄 아빠, 연어 엄마라는 그런 말이 있대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의 모습을 이 동물들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 펭귄은 알을 낳고 호련히 떠납니다. 알을 품고 부화시키는 일은 아빠 펭귄의 몫입니다. 꼼짝하지 않고 굶은 채로 알을 부화시킵니다. 며칠 뒤에 먹이를 가득 담고 엄마 펭귄이 돌아오게 됩니다. 뱃속에 담아온 먹이는 새끼에게만 먹이게 되는 것이죠. 기진백진한 아빠 펭귄은 새끼 펭귄 옆에서 굶어 죽어가게 됩니다. 연어 엄마란요, 엄마 연어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고향 강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다를 떠나서 하루에 15km 이상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급류를 타고 필사적으로 헤엄을 칩니다. 고향에 다다르면 알을 낳게 되는데, 이 탈진한 엄마 연어는 숨을 거두게 되는데 자신이 낳은 알을 보면서 흐뭇하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아빠 펭귄, 엄마 연어가 뭘 보여줍니까? 부모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을 잘하고 있을까요? 오늘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 요게벳의 마음과 일치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가사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참 주인이신 하나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손들의 삶을 맡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가 계신 분들은 효를 다하게 하시고, 어버이가 돌아가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